우리가 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9장 말씀에 이어서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홀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었지만 이전 9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말씀을 통해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보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욱더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고 12 제자들이 행하였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사명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나 그 밖의 선지자 예수님이 외쳤던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내가 잘못 갔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회개란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잘못된 방향, 곧 죄를 쫓아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회개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의하여 변화되어질 그 누군가가 그러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러할까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그 누군가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짧지만 그 책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0장 바로 앞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였던 제자들이지만 넓게 보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라 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말하였듯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외에 9장 후반부에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결단하며 쫓았던 또 다른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 몰래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알리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치료를 받을 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죄를 용서받을 자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번이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번 여정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가 거의 마감되는 시점에서 한정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했기에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70인 제자를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둘씩 앞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는 12제자를 파송했었던 그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토로하셨습니다. 그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농부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농부가 봄부터 벽실을 골라 모짜리를 만들고 모내기를 한 후 이번 추석 때와 같이 추수할 가을이 오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특히 가을 들녘이 황금색으로 물들면 더욱 굴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추수하기 전 초가을 작은 비바람이라도 지나가면 벼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어떤 곳은 한 방향으로 쓰러지지 않고 엉키듯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기를 보니 지난 주일에 비바람이 조금 왔었는데 어떤 노는 벼가 많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 노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확인데 쓰러져 버렸으니 묶어서 세워주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일반적인 농부들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 논 주인도 이번 연휴 때 일일이 허리를 굽혀 이렇게 세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알이라도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추수할 가을철이 되면 추수할 일꾼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계로 탈곡까지 한꺼번에 끝내지만 예전에는 서로 품앗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같은 시기에 서로들 수확을 하기 때문에 늘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보시기에 추수할 것들에 비해 일꾼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무엇인가를 요청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추수한 일꾼에 대한 기도 요청이셨습니다. 저는 추수하러 나가는 일꾼보다 그 밭의 주인인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인된 농부의 간절한 마음,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통해 제자들이 품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단지 수학만이 아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 요청은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거나 혹은 잘못 알고 계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간절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필요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만 하고 멈춰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갈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당신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일꾼을 위해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기도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뒤에 숨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9장 52절과 같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보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나 내게 호전적인 사람만이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듯 제자들에게 내용소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저의 길을 걸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스스로는 알아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잘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일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셨겠지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 일을 하면 다 잘 될 것만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 속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 제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서 찾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에 뿔을 달고 우리의 근육을 키우고 몸집을 불려도 양은 양인 것입니다. 사나운 이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양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한계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생명을 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양 같은 일꾼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에 앞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면 더욱 그러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렇다 보면 가방의 사이즈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여행에 소요될 경비까지 지갑이 두둑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행할 준비는 다 되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럽니다.
여행을 떠난다면서 빈몸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철부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12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유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대나 배낭은 그 목적이 무언가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먹을 것, 여행에 소요될 경비, 여벌의 옷 등을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여행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두둑한 지갑을 가진 사람, 여행 가방을 빈틈없이 챙긴 사람은 주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사람을 준비케 하시며 그를 통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여행을 위한 여비나 그 외의 준비를 따로 준비하며 그것에 의지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 풍속에서 문안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인사 차원이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거나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곧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갈 제자들에게 문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사명이며, 또한 사명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1분 1초가 소홀히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구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무엇을 선포하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알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네. 제자들은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는 평안을 빌어줄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복음에 담긴 성격이 평화의 복음이기에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평안을 기원할 때 만일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 기도는 절대 손해보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복음을 영접하든 안 하든 축복의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9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병을 앓으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을 전심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영접하는 자의 집에 거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일상히 여기지 말며 그것을 마땅히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짧게나마 다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행하는 행실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따로 준비하며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도 그와 같습니다. 곧 아무 준비 없이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의 참모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듣는 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오리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제자들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전하는 자의 몫이라기보다는 듣는 자의 몫이요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따른 결과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단적으로 12절에서 같이 그날 죄의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동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고는 것입니다. 곧 심판의 때에 지금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소돔의 사람들보다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이미 그런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세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직접 언급하심으로 속히 회개하며 돌아오길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참고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중심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히 회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았겠지만 실제로는 음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벳세다는 어땠습니까?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가버나움 근처의 마을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이 마을 근처에서 행하여 지었습니다. 고라신 역시 가버나움 근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록은 없었지만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아닌 행하신 일의 일부만을 기록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자주 봤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를 언급하셨는데 이곳은 이방신을 섬긴 도시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대하여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이들에게 임할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두 도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도시, 하늘을 대적하여 높아져 심판을 받을 도시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때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권능을 목격했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조차도 회개하기에 충분한 일들을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고라신, 베세다에서 행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 그것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냐,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이냐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말씀에 비추어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걷고 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이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갈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70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자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추수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수할 밭이 따로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추수밭입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학교,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필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복음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복음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할 자들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의 기도만큼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듣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그 결과에 따른 책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추수한 일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10장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아멘. 우리 짧게 2분이라도 입을 열어서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3창